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고 또한 아이들을 만나면 넌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또한 어떤 삶 속에 인도받을 거냐,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평범하게 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렘넌트들과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좀 어느 정도 돈 모으고 어느 정도 집 구해서 그냥 내가 살 만큼만 이렇게 벌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좋죠, 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시대도 그렇고, 그래 또한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지우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렇게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이제 웹툰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래 또한 주위가, 시대가 나를 그렇게 안 놔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웹툰에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놔둬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이 존재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그냥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내가 집장만 하고 평범하게 그냥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살면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요 놈이 가만 안 놔둬요.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성경에 보거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가뭄이 들고 먹기가 힘들어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가 이제 뭐 인생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애굽에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하나 나왔어요.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요, 그 왕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왕이 갑자기 꿈을 꾸거나 아니면 왕이 갑자기 혼자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두려움에 빠지느냐?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애굽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 먹히게 생겼어. 안 되겠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하냐? 정말로 고된 일을 시켜라. 노예로 다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살짜리 자녀들, 아들들은 다 죽여라. 갑자기 공고문이 딱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집들이 다 뭐가 되어지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한 왕이 딱 나오니까요. 여기에 왕이 나오니까 애굽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 난 그냥 평범하게, 난 그냥 있는 거 주어진 거 먹고 잘 살 거야. 요 정도만 살면 돼. 더 바랄 것도 없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 사단이 딱 틈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1890년도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때쯤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평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어떻게 하면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의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막 많은 신학자들과 외국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느 날 이 평양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정말 응답받으면서 야 우리 이제 민족복음하자 세계복음하자 했는데 이제 이들 안에서 무엇이 생기면 세계복음화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민족복음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더 자기네들 자리와 위치를 따지면서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은 특별히 정말로 우리나라에 1800년 90년도 정도에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화시키려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 사단이 딱 틈탄 거야. 누구에게? 이 평양에 있는 교회 중에 장로 아들인 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이 친구에게 뭐가 들어가면은 흑암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 아들이에요. 진짜 평양에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예배 생활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야 될 이 아이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 아이에게 흑암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평양에 모든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도망쳐서 남한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평양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왜 내 부모를 예수 믿는 부모 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모세, 그리고 또한 사무엘, 다윗, 그리고 또한 렘넌트 7명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 한 아이를,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제 뭐 몇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 아나니아는요 평신도예요. 아무도 몰라 그 이름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니까 9장에.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조그맣게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아나니아야 저 다메섹 지방 어디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내 말을 전달해라.
아나니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매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나도 잡힐 텐데, 나도 죽을 텐데, 나도 감옥에 갈 텐데, 근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고 싶어요. 나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가 어떡하냐면, 바울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바울이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그랬던 이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 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던 목사님 그 사도들 12사도들은 딱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그 이상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시죠.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바꿔버려요.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로마라는 제국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시대를 바꿔버렸다니까. 바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느냐? 누가 말씀을 전해준?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만약에 안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빠져버리겠죠. 그 당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딱 복음 전하고 그 이상을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떡하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이 계획을 바울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뀌면 시대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잘 봐요. 내 가정의 흐름, 내 학교의 흐름, 그리고 또한 내 삶의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흑암이 떠나가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흑암이 떠나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잘 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배가 있죠. 이 배가 해적선이에요. 이 배에 아주 착한 사람이 하나 탔어. 타가지고 해적선인지도 모르고 탔어. 타가지고 무엇을 하면 이 사람은 요리사로 탔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해적들한테 먹이는 거야. 에이, 나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열심히 내가 하는 일만 해가지고 그래 잘 도와주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만 살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있냐? 해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리를 해서 먹이는 그 해적들이 잘 먹으면 뭐가 되죠? 어떻게 될까? 더 해적 일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적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어. 청소를 열심히 해. 그럼 어떡하냐? 깨끗한 환경에서 해적들이 살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되겠죠? 해적 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흑암 속에 있으면
해적선 안에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으면 그 영향을 나도 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흑암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그래요. 뭐라 그러면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요.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파티를 연대. 그래서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트 사람들이 모이는 그 파티에 이 친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야. 딱 들어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했는데 막 술을 먹고 그랬던 춤을 추고 막 놀다가 뭐를 하나씩 돌린대. 그 돌리는 게 뭐냐? 마약이야.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파티에 참여해서 내가 술을 안 먹고 있어. 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다 엘리트들이야.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 성공한 사람들 속에 내가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다 술을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어. 어떻게 될까요? 다 마약을 하는데 나만 안 해. 어떻게 될까? 그때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든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상 같이 하는 거야. 분위기상 같이 마약하는 거야. 분위기상 같이 술 먹어주는 거야. 분위기상 같이 춤을 춰주는 거야. 분위기상 그 노름 속에 같이 있는 거야. 이걸 뭐라 하냐?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연예인들도 정치인들도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성공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빠져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딱 세워졌다.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렘넌트 7명.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바로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 평양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평양에서 사람들이 세계복음만 관심 없어. 민족복음만 관심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일제치하가 딱 되어지니까 어떡하냐? 이제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누구만 하냐면 주기철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을요, 목사를 면직시켜 버렸어요. 넌 목사 자격이 없어. 왜?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흑암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신사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을 했다니까. 근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를 어떻게 하냐면 너는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목사 자격 박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기철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철. 일본 사람들이 회유를 해요. 야, 절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한 번만 부인만 해. 그러면 너 감옥에서 빼줄게. 안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요, 딱 시대 그 복음의 언약을 딱 잡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하면 시대의 흐름이 싹 바뀌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루터 마찬가지죠. 그리고 렘넌트 7명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되어지냐? 평범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학교를 바뀌고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 문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따로 교육을 시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같이 얘네들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소문이 났네?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학부모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바로 종교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장도 교감 선생님도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 선생님을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그 아이들의 부모,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아이들,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청에다가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 선생님을요, 어떻게 하면 사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선생님이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한 선생님이 바뀌고 한 선생님이 바뀌고 한 선생님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그 학교 전체가 뭐가 되면 미션 스쿨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 통해서 계속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문제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오직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삶과 방향은 오직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과 시대와 학교와 모든 것을 바꿔버리십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아침에 10분 우리 랩런트들이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고 다른 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어떻게 하면 전도 생각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랩런트들 또 이제 같이 좀 사모노를 같이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마다 요응답 받으면서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꾸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받는 랩런트들로 세워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